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때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하늘을 열고 복을 받을 곳이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붓지 아니하나 보라. 붓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붓는다는 겁니까? 그냥 부어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의문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이 마지막 날 나누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11조 헌금을 잘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거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꼭 기대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이 주간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일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의 방향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39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강하게 선포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겠어요. 그 이름의 뜻처럼 진정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맨 마지막에 원하시는 뜻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시대도 언제냐면 구약시대 진짜 맨 마지막이었어요. 기원전 587년에 이 연도를 좀 우리가 항상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87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좀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그 지방에 유대 지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그곳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150년 정도가 더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약 400년대, 430년 정도 되는 그런 때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미 다 이제 70년이 끝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성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다시 지어진 성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 옛날 성전에 비해서 훨씬 더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예전의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땅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울면서, 너무나 기쁘면 사람들이 울음이 나잖아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리고 특별히 이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혀를 이렇게 차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참 저 사람은 염치가 없다 이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염치가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염치가 없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뜻을 정확하게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염치와 비슷한 말로 얌체라는 말이 있어요. 얌체. 그 얌체라는 말이 원래 염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염치, 얌치, 얌체 뭐 이렇게 말이 조금씩 변해 갔나 봐요. 그래서 그 말에서 나왔는데 염치가 무슨 뜻이냐면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염치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전혀 체면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얌체라고 하는 거죠. 그 얌체들을 바로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일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참 얌체다, 염치가 없는 얌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과 배려가 전혀 없이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400년간의 애굽의 포로 생활에 살던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사시대 그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경고하시고 징벌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12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원한 대로 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또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 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전부 그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렇게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라기 1장 2절에서 맨 처음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계속 이어지는 구절은 이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상 계속해서 모든 삶에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외치는 얘기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기적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뜯어먹던 시절이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라기 그 책에 한 번만 하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엉뚱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일일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요. 그리고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거짓과 가증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치는 봉헌물을 받지 않으실 때도 그들은 이게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궤변을 사람들이 늘어놓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옛날에 구약시대 말기부터 벌써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에이 하나님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3장 7절부터도 계속해서 그런 물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이세요. 그런 외침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도 회개를 요구하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질문을 말라기가 되게 짧은 책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10번이나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자기가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의 길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을 점점점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참 염치가 없는 얌체들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로 세상에 푹 빠져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그 영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다. 세상은 그냥 저절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라고 말라기는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냐? 용광로 같은 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남기지 않고 불에 살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1장 2절에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용광로 같은 불에 살라질 것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기억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라라는 이 말라기 3장 말씀이고요. 또 하나 참 우리가 잘 쓰는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이 몸이 아플 때 이 구절을 기억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4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행악하는 자들은 그렇게 불의 지푸라기처럼 살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광선의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자신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이 죄악 많은 세상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치료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치유, 또 관계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신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치료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임무는 이 교회를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금년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지난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모든 삶들이 주님께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참 적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새 일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뛸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소문이 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이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